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44절로 4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고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없애 주셨다. 탕감시켜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지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없애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탕감받은 죄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집 한 채 값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얼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말씀 전에 보면 예수님은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하시지만 우리가 받은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겠어요? 지금 밥을 못 먹고 살아도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영생을 사니까요. 밥 굶는 건 잠깐이잖아요. 다 지나갈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이란 바리새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는요.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초대한 목적이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말이나 행동 하나라도 트집 잡을 건수를 건지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미 그의 의도를 다 아시죠. 아시면서도 그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들이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죄를 지은 한 여자, 창녀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뒤로 와서는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습니다. 계속해서 발에 입 맞추면서 값비싼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저 예수가 선지자라면 죄 많은 저 여인이 자기에게 가까이 와서 자기 몸을 만지도록 놔두지 않았을 텐데 보아하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보지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속으로 예수님을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시몬아, 너는 이 여자가 그렇게 더럽냐?
죄가 많아서 너의 곁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는 천한 여자로 너는 생각하냐? 그러나 이 여자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마음으로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들으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는요, 손님이 오면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주는 것이 기본 예의였습니다. 아무래도 샌들을 신고 흙길을 다녔기 때문에 항상 먼지가 묻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오게 하신 거니까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았던 거죠. 45절입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입을 맞추는 것은 손님을 맞이할 때 하던 자연스러운 인사였어요. 시몬은 이것조차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과 환영을 표시하는 입맞춤을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예수님은 그런 시몬을 보시면서 그러나 이 여인은 나를 볼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맞춤을 했으니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6절입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스라엘에서 감람류는 아주 흔했고요, 값도 쌌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손님 머리에 감람류를 발라주는 것은 그 당시의 주인의 의무처럼 여겨졌습니다. 시몬은 이것도 하지 않았던 건데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었던 거죠. 이 또한 이 여인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너와 이 여인이 이렇게 다르게 행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 여인은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믿었어. 그리고 메시아는 어떤 죄도 깨끗이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것까지도 믿고 나를 믿음으로써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그 감사와 감격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러나 너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여전히 나에게서 허물을 찾고자 하고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지 않냐? 너는 나를 사랑하기는커녕 나와 함께하지 않을 이유만을 찾고 있으니 너에게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근본적인 차이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여인만큼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탕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만하지, 특별히 죄 지은 것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 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 이것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거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아마도 예수님께 그렇게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구원해 주셨으면 이것도 해 주시고 저것도 해 주시고 나를 돌봐 주셔야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불평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차근차근 생각해 봐야 돼요. 원죄라는 게 그렇게 간단할까요?
우리가 죄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토록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세상의 어떤 선한 일로도, 어떤 고행으로도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짊어진 죄는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법을 잘 지켰고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선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묻어 있거든요. 말과 행동, 생각조차도 그 무엇 하나 깨끗한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 주셨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든 찬양을 드리든 다른 사람을 도와주든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조차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보혈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도 그 보혈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아름답다, 정말 깨끗하다, 그렇게 귀하게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다 좋다, 예쁘다, 이렇게 봐주시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려야 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 기쁘게 받아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니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그래서 속상해하고 서운해하던 마음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